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하심을 받기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인들로부터 심한 학대와 짓밟힘을 당한 자가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왜곡되고 어지러운 양육강식의 국제질서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고아와 과부처럼 혹독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온 그들은 되어서 신앙은 실족할 뻔하고 영혼은 적막하게 되어 버렸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방황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 이 간구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여 라고 부른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시내 산에 임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에 임하셔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특별히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마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라고 청원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과 지혜의 전통에서 교만한 자들은 악인과 동일한 부류로 취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악을 심판해 달라고,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달라는 말은 악인에게 벌을 달라고 청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청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수하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를 정도로 급박한 어려움 가운데, 또 간절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시인이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보복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억울한 문제들, 또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은 악인이 언제까지 곶가를 부르겠는가라는 탄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말로 짓거렸고 자랑하며 자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고 또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이 모습은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그의 소유를 권고하게 한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잘 보살피라고 명령했던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라고도 6절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오만함과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악함은 7절에서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교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더더욱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행위도 숨길 수 없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며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 또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귀를 지으시니 또 눈을 만드신 이라고 9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 시기에 그들의 악하고 교만한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신 이 시기에 그들의 악한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기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만함과 그러한 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징벌하시는 분이심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생각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환난의 날을 피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환난은 도리어 참 안식과 평안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빠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환난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또 걱정과 생각이 많을 때에도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환난 속에서 영혼과 삶의 위험을 느낄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반석이 되어주심을 22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가 되기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 환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얻게 될 유익, 그 환난 속에서 만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환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다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원수를 갚으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아버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환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얻게 될 그 유익, 그 환난 속에서 만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육신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